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세웠던 목표와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계획과 목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자격증 취득이 목표였다면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잘 준비해가고 계십니까? 혹은 금연과 금주가 올해의 목표였다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 혹은 어려움이 되는 것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공부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노는 것, 내가 쉬는 것 선택해서 자꾸 계획이 틀어지고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죠.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들이 자꾸 연락이 와서 인간관계 때문에 술자리를 함께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고 싶지만 자꾸 나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겨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 올 초에 계획했던 것들 잘 실천하고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올해 계획 세웠던 것이 나의 잘 되는 것, 나의 자격증, 나의 미래만을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삶 혹은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삶, 예배를 드리는 삶,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우신 목표가 있으실 텐데 그 목표를 세우신 목표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했던 그것들, 삶의 결단들 실천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고자 할 때에 그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은 조금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을 때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또한 백부장은 자신의 종 노예를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많은 유대인들의 그 불편한 시선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백부장은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질병과 혹은 사랑하는 종의 아픔을 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모를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 주셨고 또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장모를 고쳐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에 대한 마음의 그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고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아내와 또한 가족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아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요? 아내를 홀로 두는 것이 걱정되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외면하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삶이 마음속에 못내 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족을 생각했던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따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 앞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갔던 그 모습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누구의 도움 때문이었습니까?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삶을 살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듣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는 것을 확신이 생기자 안드레는 형에게 다가가죠. 베드로에게 가서 함께 예수님께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이름, 원래는 시몬이었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혼한 몸이었고 아내가 생각났고 가족이 생각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 100%의 확신은 들지 않았고 또한 100% 확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뒤로 하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 또다시 찾아오시죠.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혼자 다 건져내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옆에서 도움을 줬던 배에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바로 동생 안드레와 함께 잡은 물고기 그리고 배에 함께 일했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 메시아를 쫓아감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불편한 마음,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도 이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에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확실하다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도 그 고통 잠시만 견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구약에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풀어주고 또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재건할 때 자신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그 권위를 누릴 수 있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가족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것이죠.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도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어려움을 견뎠을 때 나중에 누리게 될 상급과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즉시 아내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잡은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베드로 따라갔다라고 말했을 때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또 부족하고 또 분별력 없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은 메시아를 쫓아가느라고 우리를 버렸다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내는 자신을 버려두고 간 베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힘들게 살아가는데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병들어 버립니다. 열병에 걸려 버리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열병은 말라리아로 추정합니다. 그 어머니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그 아내의 마음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향한 원망의 마음들이 훨씬 더 커졌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장모의 손에 손을 대시고 열병을 낫게 하신 것이죠. 그걸 보고 그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냐?
남편이 따라갔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더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 그 베드로의 집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고쳐주셨다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아내는 이제는 남편이 따르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남편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수용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남편을 뒷바라지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모도 고침을 받고 아내도 확신을 가졌으니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무거움들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따라갔고 아내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관점으로 인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주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과 바른 삶을 살아가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삶,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우선시되고 자신의 편함과 자신의 몸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넷플릭스가 가족 구성원 외에 함께 공유하는 것에 제재하기 시작했죠. 저는 가족 구성원이 허락된다는 것을 알고 그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인어른과 처제에게도 제 넷플릭스 계정을 아이디 비번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였더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혈육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한 집에 같이 있는 원가족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와이파이에 접속되지 않는 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본인 인증을 거치게 한다는 뉴스를 보았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마음으로 장인어른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야간에 일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심심하지 않도록 계정을 드렸던 것이고 처제는 또 조카가 아들이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도록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했던 것인데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중에 처제나 장인어른이 비번 좀 다시 알려달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줄 수 없다라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돈 얼마를 아끼는 것과 또한 관계 때문에 속이는 삶, 넷플릭스 계정을 다른 사람이 공유하고 또한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돈을 얼마 아끼기 위해서 정직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을 위해서 인터넷에 보면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한 곳에서 접속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 얼마를 아끼기 위해서 그 자신을 속이는 것, 또한 넷플릭스 계정을 속이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편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아이디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세상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혼자서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하냐라고 말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거창하게 매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순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부분에서 정직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빛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이제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그
달콤한 말로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할 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내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근심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내 마음을 잠깐 편하게 되는 것,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조금 누리는 것, 혹은 다른 상관관계가 조금 더 불편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불편한 관계 가운데 종종 노출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 나는 빛을 알고 주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은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갈등은 생기지만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내와 가족을 버리고 갔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셨습니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그 베드로의 집에 언제 찾아와 주셨습니까? 장모가 누울 때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장모가 갑자기 말라리아라는 그 병에 걸려서 들어 누워서 아내의 마음이 베드로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이 더 증폭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 당연할 수 있는데, 그 갈등이 피하는 것만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증폭된다고 해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말라리아 걸렸을 때 찾아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에 대해서 생기는 갈등, 그거 견딜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가정 가운데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구성원이 함께 여행을 가자, 주일을 끼어서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가족 여행 가운데 온라인 예배든 그 지역 예배를 드릴 생각이 없이 계속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것에서만 생각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 앞에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너만 예수 믿냐라는 그 소리를 들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있을 때 다른 가족,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족 구성원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가족 구성이고 나 혼자 믿는다라면 가족 여행 가자고 할 때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 여행 가운데 나는 그 가족들을 섬기는 게 예배드린다는 자세로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품지 않고 그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절대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안 지키냐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는지, 가족을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 다른 사람과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그 갈등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 문제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의 갈등 관계에 생기는 것 견딜 때 주님께서 그 갈등을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증폭시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여러 번 얘기하듯이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생각지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고조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에 살다가 갑자기 열병에 앓아 누웠던 것처럼, 그때 주님께 찾아와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갈등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구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 갈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등을 견디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도에 지나치는 비난을 할 때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유튜브를 사용할 때 다른 나라의 계정으로 가입해서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가족 공유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유튜브의 계정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지 어둠 가운데 같이 즐기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작은 부분의 죄도 괜찮다고 여겼던 그 영역들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갈등이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빛과 어둠은 부딪히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빛 가운데 있기로 할 때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생활들이나 관계들에 있어서 갈등은 생기죠. 근데 그때 내가 끝까지 빛을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갈등을 해결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상황 주저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선택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 반드시 그 갈등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시다. 빛 가운데 거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 혹은 그 갈등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시고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빛 가운데 있기를 결단하고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기로 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빛을 선택하는데 빛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때에도 아닌가 보다라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기다립니다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눈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나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만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만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삶, 빛을 선택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빛을 선택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갈등을 외면하시지 않고 반드시 임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빛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내가 빛을 선택함으로 가족 가운데 또는 친구들 가운데 또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빛을 선택한다라고 결단은 절대게 소망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빛을 선택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갈등을 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갈등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주님 빛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왕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삶이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빛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외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시고 갈등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서 단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께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고백하오니 온전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붙들어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네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선택하며 정직을 선택해야 되는 그때에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비난받고 싶지 않은 마음, 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모른 척하며 어둠을 선택했던 우리의 모습들 보게 됩니다. 주님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빛을 선택할 때에 정직을 선택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선택할 때에 때로는 그곳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그 비난과 손가락질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향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 갈등이 사라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가운데에도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주님을 외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이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빛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